자, 오늘부터 역대하를 보시는데 역대하는 역대상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까지의 내용,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위에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장,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과 3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의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점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함께 가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이 기브온 산당이 그 당시에 성소요, 성소.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예? 장막이 있죠. 장막을 거기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사용하던 그런 장막을 그 성소 기브온 산당에다 가져다 놓고 이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법궤는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죠. 그죠? 거기 없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다윗궁에 있어요. 다윗이 따로 천막을 쳐가지고 그 기브온 산당 성소로 안 가져갔어요. 옮길 때. 자기 궁궐에다가 천막을 쳐도 두었죠.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고 바로 법궤를 안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제 법궤를 거기다 둘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치와 종교를 자기 그 세력 안에 두어서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는 다윗이 따로 자기 궁에 쳐놓은 장막 속에 천막 속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산당이 상당히 큰 산당이니까 여기를 성소로 쓰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산당이 많이 있어 산당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해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산당에서 하던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성전의 제사나 이런 모든 성전에 대한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디서 하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아져. 하나로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다 중앙으로 모으게 해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 기브온 산당이 성전이에요. 당시 성전.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막은 거기 있는데 법궤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잊어버릴까봐 앞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력이 얼마 못 간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이 따로 자기 궁에다가 이미 법궤는 거기다가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올려놨다. 앞에 나온 얘기 다시 해준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궁에다 법궤는 갖다 놨다. 성전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 놋제단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거기가 성전이니까 거기다가 장막 앞에다 딱 놋제단을 놨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갖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일천번제 그러고 옛날에는 막 1000번을 제배를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아예 그걸 그냥 딱 잡아서 해놨어요. 고쳐서 수정해서 1000마리로 희생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재물을 왕이니까 뭐 이 정도 그냥 겨울에도 굉장하죠. 그러면 이거 다 태워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제사를 왕이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 1000마리를 드렸고 1000마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뭘 줄 거냐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구하라고 하신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뭐예요? 투자지, 투자. 주고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하는 것이 또 떨어져, 힘이. 참 이런 얘기, 그래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은 뭔가 현실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막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구하라 그래가지고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뜻에 맞아.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다른 것도 안 구하고 부와 장수도 권력도 안 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릴 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주고 또 부와 모든 명예의 왕 이런 모든 것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주고 받고 그러면 뭔만 줘야죠? 너 구한 거 지혜와 지식이니까 그것만 줘야 하잖아. 그죠? 안 구한 것도 중요한 건 뭐냐? 기도에서 1000마리를 드렸냐 1000번을 드렸냐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 있고 또 부와 권력도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저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앞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그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에 헌당을 할 때 그런 얘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질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집을 져줘야지. 네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야 자식들이 그냥 전세 살았는데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 하나 세워주면 이거 고맙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또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고래등 같은 집을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요?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네가 이제 이런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그것이 네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꼭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도 믿음의 복도 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시험당해요. 그래갖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열심히 헌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나와 그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죠? 그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내고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있죠.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뭔가 조금 서운하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만큼 했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못하게 막 그냥 잡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그렇게 가버리면 신앙이 올바라지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더 크게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또 힘을 좀 쓰고 싶고 그러잖아. 내 말이 좀 더 먹혀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줘야 되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잡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드렸으니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으니 그건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거다? 우상이다. 우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점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커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점점점 더 드립니다. 이거야지 내가 점점점 드림으로 더 많은 것을 큰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더 많이 드려요? 더 열심을 해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다 주인이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더 많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면 못 줘, 못 드려. 그렇죠? 이게 믿음이 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을 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점점 더 내 인생에 주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이 커질수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1000마리 희생 드렸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거 뒤에 가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때 가서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그냥 뭐 한 군데 가지고 딱 이렇게 쉽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왕으로 삼고 나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주십시오. 나의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잘 이렇게 통치하고 재판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렇죠.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 생명벼락이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왕을 세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리라.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복 받고 살죠. 아멘.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주고 구하지 않으면 이것도 줘도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준 것이 복이 안 돼.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다 주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뒷부분에 가서 말년 좀 정치를 잘못해. 여자 문제만 너무 많고 권력을 점점 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서 마지막에는 실패해요.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켜. 아들 때에 가서 그랬지만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 있어요. 나라가 분열돼. 그러므로 인하여 몇백 년간을 한 나라가 원수처럼 싸우고 살 때가 얼마나. 그러다가 결국 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망할 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없애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고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중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고 능력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솔로몬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이 병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서만 나와. 이게 다른 왕에서는 안 나와. 솔로몬은 군사력을 막 키워가지고 그런 것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세상 것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뭐가 내 삶의 주가 된다? 커진 세상 것이. 그리고 이제 부가 됐잖아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이거 누가 주신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다고 이런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또 구해에서 사들였고 말도 사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병거랑 사다가 17절에는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 은, 말은 150세겔 갖다가 이제 또 뭐까지 하냐면 장사해. 더 많이 이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무기장사였어요. 무기장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큰 나라들이 다 무기장사 많이 하거든요. 이것만큼 돈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 뭐 사드 막 조로 가잖아. 조로 막 몇 천억 뭐. 차 한 대 팔으면 몇 천만 원, 그죠? 사드 한 대 하고 차 몇 대 팔아야 그거 할까요? 그것만 있나요? 뭐 비행기, 뭐 무기 계속. 이게요.
지금 남북 갈등이 지금 막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북한은 막 자꾸 막 미사일 쐈었고 막 우리가 이제 니네 미국도 본토까지 가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미국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야 이거 막 큰일 났다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속셈이 조금 보여.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은지 안 맞는지. 그 미국에는 그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노키드 같은데 이런 데서 사드 같은 거 만들더만요.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사드 한 대 팔아갖고 돈 남겠죠,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되니까 이제 막 어떡해요. 한 대만 갖고 안 되겠다. 완전히 포대를 하나 갖춰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힘을 얻게 되고 물론 힘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놈들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겠네. 거기서는 더 힘을 막 가져갖고 또 거기서도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힘이 있다 그러면 또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팔아요. 이 북한도 중동 이런 데다가 부자 나라다가 기술 갖다가 팔아주고 돈줄이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통일 물론 막 평화가 되고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했다가 막 어느새 또 막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점점점 막 전쟁 분위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말이에요. 다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워갖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정말. 그런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으로 했던 나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오래 간 나라들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도 별로 없었는데도 얼마만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5,000년, 반만년,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영국에서 나오고 그랬지만 몇백 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막, 세상이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이요. 사람은 다 이용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2장에서는 건축을 하고 궁전을 건축을 해요. 두 가지를 건축을 해요. 20년이나 건축을 해요. 이 건축을 했는데 20년이나 하니 자기의 그 통치 기간의 절반을 성전과 궁전. 그러면 성전하고 궁전만 건축했겠습니까? 병거성 뭐 이런 것도 많은 거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너무 과해돼가지고 과해돼서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굉장한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꾼을 15만 명 정도를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1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는 이방 사람들 노예로 끌려왔다든지 종이라든지 온 사람들을 한 15만 3천 몇백 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만 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사람들도 시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두루 왕 후람에게 이게 이제 아버지 때부터 다윗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람한테 그 히람의 아들 후람한테 이제 거기에 나무가 많으니까 좀 나무를 좀 우리에게 보내주고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기술자를 좀 보내주면 우리는 대신 농작물, 농작물을 많이 이렇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쪽은 나무가 많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 나무는 안 나니까 나무가 많으면 산이 많으니까 산이 많으면 또 반대로 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평야가 별로 농사질 땅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여기서 음식물 같은 농작물을 당신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죠.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다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이제 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이게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죠? 다윗이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내가 그냥 땅이고 여기고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회복.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들이 참 많아요. 모리아산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삭도 그죠? 너의 가장 귀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데 그것이 망하는 게 아니요. 그게 복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런 부분들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 둘째 날 건축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은 길이가 얼마냐? 성전이 60규빗. 60규빗이면 5, 6, 30, 30m. 폭은 20규빗. 5, 20, 10m. 그러면 곱해서 해보면 평수로 90평. 별것도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전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90평 안에는 일반 성도들 못 들어오는 곳이요.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뜰을 만들어 갖고 거기로 들어와. 거기에 이제 번제단 같은 것도 없고 그 뜰은 더 커야죠. 그죠? 울타리를 쳐가지고. 말하자면 이 강대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만 90평이라는 얘기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낭실이라 같은 건데 현관 같은 건데 이렇게 앞에 낭실은 20규빗이고 너비가 똑같이 20규빗, 높이가 120규빗이래. 낭실은 상당히 높게 앞에 이게 보면 종탁같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앞에 그것은 이제 120규빗이면 60m야. 상당히 높게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또 기둥도 2개 세우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성소 안에 지성소를 짓는데 넓이는 그대로 20규빗, 그리고 길이도 20규빗.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10m, 10m. 그러니까 성소의 얼마? 3분의 1을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를 만들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이 바로 나중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놓으면 법궤 덮을 뚜껑을 그 위에다 딱 얹이죠. 그죠? 이 그룹은 천사를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천사가 그 뚜껑 위에 딱 조각이 되는데 이 두 천사니까 날개가 이렇게 쫙 폈잖아요. 저 이렇게 피고 이쪽에도 하나 피고. 그런데 이 날개 길이가 10규빗이요. 10규빗. 한 그룹에. 그러니까 이쪽 5규빗, 이쪽 날개 5규빗. 이해 가세요? 저쪽 옆에 있는 또 한 그룹에 5규빗 하면은 이쪽 날개하고 이쪽 날개하고 닿고 저쪽 날개 끝은 벽에 닿고. 그래야 20규빗이 딱 맞아. 20규빗의 폭인데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두 천사를 이렇게 그룹을 날개를 폈으니까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날개 그룹도 한 날개가 5규빗. 성전 벽에 닿았고, 이쪽은 5규빗이니까 벽에 닿았고, 이쪽도 5규빗인데 5규빗 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도 5규빗이니까 서로 닿고, 저쪽에서도 5규빗이니까 벽에 닿고, 총 합치면 20규빗. 그러니까 이 성전 폭하고 똑같이, 그래서 벽에 닿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에 닿았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기둥 2개 만들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서 35규빗 정도면 한 17m 정도 이렇게 높게 기둥을 또 이렇게 또 세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해가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을 게 없겠죠. 그게 복된 믿음의 삶이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되심을 언제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